할렐루야. 함께 읽은 룻기서 1장 5절의 말씀 내용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이방인의 땅에 남겨진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의 가정이 모압 땅에 왔다가 기근을 피하여 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는 그런 인생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그런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과 함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방인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 역할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실패의 모습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함으로 통하여서 다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이 유다 땅에 살던,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지방에 왔다가 흉년을 피하였다가 죽게 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드는 것에서부터 그 가정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말씀하지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음을 통하여 흉년을 피하여 왔다가 이방인의 땅 모압 지역에 가서 거하다가 그 가정에 큰 비극이 생겼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요.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됐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에 이 깊은 영적인 교훈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의미와 함께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당시의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큰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큰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은요,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 하는 단어의 의미가 원문의 의미대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떡집, 빵집 그런 뜻이에요. 이 지명의 이름이 비유적인 표현의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떡집, 빵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베들레헴, 떡집, 빵집, 영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 이 베들레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축복의 땅이다. 거기는 풍요의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흙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런 데에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흉년이 왜 오게 되었는가는 조금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이런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이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풍요로운 땅에서 예기치 않게 흉년이 오듯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흉년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활에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각각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도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면에서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어려움이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저런 슬픔이, 저런 고난이, 저런 큰 비극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과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이 가정의 비극이고 내 인생의 비극이고 내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고 환난 고난이고 인생의 실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우리가 실패라고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과정에서 보면 꼭 하나님은 먼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준비시켜 단련해서 능히 복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이 땅의 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그들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 누가 싸우는 전쟁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환난은 축복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털을 닦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 기쁘지요. 힘든 것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의 땅을 일구고요. 수고하여 땀 흘려 애써 가꾸며 거름주며 그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게 축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 단면만 보지 말고 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인생의 실패나 성공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잘 된다고 성공으로 착각하고 조금 안 된다고 실패로 착각하고 조금 잘 된다고 축복으로 하나님 사랑하심이라고 착각하고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인생의 영적 흉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돌이켜보면 도저히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가 도대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일까? 왜일까? 이럴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흉년을 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이해가 가냐고요, 우리가? 아니, 교회를 안 나와서 다리 부러졌다 그러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꼭 그것만 이유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거봐, 교회 안 나오니까 다리 부러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설사 그게 교회 안 나와서 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도 우리는 얼른 생각을 그렇게 먼저 하기 쉽잖아요. 욥이 왜 고난당합니까? 그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판단하듯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어. 아니,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왜 다리 부러져야 되냐고.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럴 때 달리 쉽게 설명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왜 안 풀리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럴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야 하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주여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피할 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게 그런 환난과 고난의 원인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먼저 기도하는 게 순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닌, 먼저 원인을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가서 치료해달라 그럽니까? 의사가 무조건 치료해 줍니까? 먼저 해야 돼요?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 먼저 찾아야지요.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가 어디서 원인이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문제만 가지고 주여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왜일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엘리멜렉에게 피하여 모압으로 가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아니, 흉년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은 원인을 먼저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앞에 직면하여 그렇게 먼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뜻을 묻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문제만 생기면 해결하고 문제만 생기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흉년이 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어디서,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흉년이 든 그때 그 자리에서요. 거길 먼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피할 생각을 먼저 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 그 자리에서 기도를 먼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떠나가기 전에요. 그런데 기도도 없이 흉년이 왔는데 원인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향하여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피해 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원인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왜 먼저 피했을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오니까 집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만큼의 큰 흉년이 오니까 그걸 자기 인생의 끝으로 보고 실패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이라고 봤으면 피하지 않죠. 과정이라고 봤으면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더해서 거기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축복의 과정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하시며 축복해 주심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하는 예기치 않는 풍랑들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이 모든 일들이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걸 시인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너에게 닥친 그 예기치 않은 모든 문제들이 전부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네가 알고 시인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래 내가 책임진다. 너 원인이 내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원인의 문제 해결도 내가 해주마. 이렇게 될 텐데 원인을 딴 데서 찾으니까 이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생애 속의 첫 번째 비극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풍랑이 있을 때요, 이런 흉년이 있을 때요, 우리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든지 기자를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 해결되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문제는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셔서 세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의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데 말 다 했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중년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유식한 말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신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씨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씨름이요?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이요. 야곱이 어느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부러져도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결국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해라. 무조건 문제만 가지고 당하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자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가 생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굳이 알려고요 뭐 쫓아다니고 이러고 어디 저기 뭐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기다리세요.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면 그냥 감사로 누리면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부지런히 따라갔지만요, 불 기둥은 항상 밤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에 추울까 봐 항상 불 기둥이 밤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안 하고 그 밑에만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됐어요. 다들 갈 필요 없어. 피하면 추우니까. 우리 고난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고 뭘 어떻게,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원인을 내게 있으면 그 원인을 내가 제거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 뜻을 이루셔서 정리해 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딱 엎드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막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으로, 그게 점점 늪에 빠지듯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더 해결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떠나지 말고 여기서 흉년이 왜 들었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흉년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에게 대입해서, 나도 지금 흉년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대입,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 떠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시련이 왔잖아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가서 피해 갔다가요.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되돌아보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는 것으로 순응해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요,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면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마귀가 틈타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야 나 불렀냐 하는 거거든.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야 깨달아라, 깨달아라.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메가폰.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난 고백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본문의 엘리멜렉은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서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찾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피하여 떠나가 버렸잖아요. 떠나가는 바람에 더 어려운 거 온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났잖아요. 피하여 떠나간 곳에서 인생에 더 큰 비극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뭔가?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이유를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흉년이 왔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왜 하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왔는가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아주 극도로 성경 역사를 보면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저들이 점령하여 차지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요, 배교의 시대.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사사기의 결론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흉년이 온 겁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랑받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경우를 롯기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멜렉에게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도 많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흉년에 직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로, 자기 상황으로, 자기 삶에 직면한 문제로 대입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 흉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걸로만 보여야 그때야 돌이키려고 그러잖아요. 더 큰 거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닫고 나면 늦었어. 끝났어. 영원한 거. 끝났어. 여기서 끝났는 게, 여기서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뭐 조금만 문제가 없으면 깨달을 생각 안 해. 돌아볼 생각 안 해. 문제만 해결됐으면 끝났어. 조금 살만하면 끝났어. 돌아봐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이런 거 잘못됐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돌아봐야 하나님 편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도 돌아봐야 돼요. 왜 복을 주셨을까? 베드로 보십시오.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그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의 의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축복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베드로의 그 고백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복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 부끄럽네요. 에? 근데 우리는 복 받으면 복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믿음 좋으니까 복 주셨지 뭐. 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란이 있으면 무조건 환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는 줄 알아. 아니요, 때로는 의인도 고난받아요. 의인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위로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소망 가지고 평강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 더 갈고 닦아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더 큰 복을 주려고. 너 새 집 주려고 지금 흠집 부시는 거야. 아까워도 미련 두지 마. 새 집 지어주려고 그래.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너 쓰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 있고요. 맹목적인 기복적인 단순한 신앙 가지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주면 할렐루야, 안 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주면 나태했다가 안 주면 겁냈다가 이게 아니잖냐 이게. 응?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은 일에도 개입하시고 다루어 가시면 목적이 그 작은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큰 걸 알게 하시고 큰 걸 이루게 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맨날 땅만 바라보고 그거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응? 그게 믿음의 기준이고. 응?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큰 것 좀 주려고 그러니까. 응? 애들하고 똑같아. 아빠가 오랜만에 멀리 여행 갔다가 오면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 그거 좋은 건 보이지 않으면서 얘야 그거 버려. 아빠가 좋은 거 줄게. 안 보인다고. 아 싫어. 버려. 그럼 좋은 거 줄게. 그냥 좋은 거 주면서 버리라 그러면 안 버릴 사람 어디 있어요. 버리지 말라 그래도 버리지 뭐. 좋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줘요. 복 줘도 그렇게 안 줘요. 우린 자꾸 애들처럼 눈에 보여서 복 주면 버리려고 그래. 복 주면 잘할게요. 복 주면 열심히 할게. 아니요. 네가 먼저 열심히 해라. 네가 먼저 잘해라. 하나님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법칙인데 내가 마음대로 순서 바꿔가지고 주문할게요? 아니에요. 또 그런 흉년 가운데서 만약에 돌아보아서 그게 나로 인한 게 아니면요. 여기서 더 귀한 신앙의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비록 이 흉년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닐지도 우리 민족의 고통을 내가 함께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마치 내가 지금 죄 지은 사람 깨어 경성하면서 주여 이 민족을 우리 이 지역을 우리 형제들을 나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마치 모세가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려가면서까지도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은 것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거기에 상이 크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린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도 다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뺀질한 겁니까? 이게 진짜 뺀질한 거지. 나만 살면 되겠다. 옛날에 1박 2일인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남의 어떻든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은요 날 위해서 한 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의 상은 나를 위해서 한 건 이 땅에서 그냥 끝이야. 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에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원리를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십자가는 날 위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뭐예요? 날 위해 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는 건 날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전부 날 위해 하고 앉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상 받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또 날 위해서만 하네. 진짜 큰 상은 남 위해서 하는 게 큰 상인데 이걸 생각을 안 해.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큰 상을 다 거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지. 안타까운 게 없지. 이것만큼 부지한 게 없지. 안 믿는 사람이야 다음 세상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잘되게 하면 내게 복이 더 큰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리고. 일맥일 그렇게 도망가요. 동료들 다 지금, 이웃들 다 지금 거기서 함께 고난당하고 지금 큰 흉년에 들어있는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엘리멜렉이 피해간 데가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지방. 신명기 23장 3절이야 4절에 보면요. 이 모압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 모압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들에 대해서 저주한 말씀이 여기 지금 신명기 23장 3절이야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봤고요. 신명기요. 신명기 23장 3절 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297면이요.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297명. 23장 3절 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 흉년 피해가지고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아무리 다급해도 거긴 가면 안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멸망당한 것처럼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뭐 보고 갔어요 그러면? 뭐 보고 갔어요? 왜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모압 지방으로 왜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갔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흉년이 아니니까 뭐 강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이니까 마치 롯이 소돔성을 선택할지처럼 저기 가면 살겠구나. 육체만 살 걸 생각했지 영혼을 사는 건 생각 안 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앞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생에 있어서 사람 하나님이 육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켜 보여주는 알면서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앉았네. 뭐든지 육체만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면 육체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건데 우린 육체를 위해서 선택하느라고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을 등한시해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영혼에 유익되는 쪽을 선택하면 따라서 육체의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육체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혼에 유익되게 하면 육체의 유익도 주는 게 더 풍성한데 육체의 유익 쫓아가느라고 항상 하나님의 영혼을 거슬리면서 아무리 모압 땅이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도요 영혼이 거기에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죽어요.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상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앉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조금 편하려고 요거 조금 즐기려고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영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둘 다 사는 길이에요.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해야지. 이럴 때 믿음 잃지 않아야지. 이럴수록 하나님 의지해야지.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것만 힘쓰면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육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영혼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근데 영혼 잘 되는 건 소홀히 하고 당장 육체만 살려고 그러니까 영혼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택하는 게 하나는 세상 길, 내수단 방법으로 택하는 길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탄탄히 된 사람이에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 부모 생각 먼저 하고 부모 먼저 찾지.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 찾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항상 하나님 본능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얘기에 나타난 엘리멜렉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당장 기근만 피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 예수 부인하고 떠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이게 더 소중하다고. 영혼의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영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세상 가고 바꾸고 앉았고. 점점점 교인 수는 줄어가고 교회도 줄어가고 텅텅 비어가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런 인생의 실패 속에서의 나오미와 그 이방인 며느리 룻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에 준해서 정해진 제목입니다. 뭐냐?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그 가장의 실패와 실수로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가문이 됐다니까요. 그 실패한 가문을 통해서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가지고요. 룻기서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룻기서 4장 16절에서 2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봅니다. 룻기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피하여 갔다 죽은 곳, 그 남편의 부인 나오미 두 아들이 거기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거하다 죽었어. 가지고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너희들도 그냥 너희들 고국에 남아있어라. 너희들 고향에서 나와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출가해서 잘 살아라 이러는데 룻이 끝까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쫓아왔잖아요. 이방 여인이요. 이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여기서 오벳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벳이 누구라고요? 여기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된 이 오벳에 대해 쭉 나오잖아요. 18절부터 22절까지요. 오벳은 22절에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오벳이 여기 17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17절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누가? 오벳이요. 오벳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윗의 아비인 이새, 또 이새의 아비가 오벳. 그럼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윗이 어디서 나왔냐? 오벳의 손자예요.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의 손자, 아들 그 다음 손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했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오벳의 손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혈통을 몇 년이 이어가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비참한 실패한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그 이루게 된 원인을 보면 엘리멜렉은 떠나갔지만 그렇지만 그 부인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인은 돌아왔잖아요. 아들도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 남편 다 죽었어. 이제 홀로 남았어요. 모압 땅에서 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10년 후에 두 아들 죽었으니까 거기서 아들 장성해가지고 두 아들 이방인 여인과 결혼시켰으니까 그러면 늙음하게 홀로 남아가지고 고국 가면 누가 반길 게 있으면 그가 고아와 과부지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방 땅에 남아있으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봉양이라도 받죠. 그들까지 버려두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는 거기에 뭘 바라고 떠났겠어요?
여기 오른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아하, 저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구나. 그래,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가서 죽어야지. 내 인생 가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 모르고 맨몸으로 이제 돌아가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호롤단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붙여서 그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그 친척 중에 붙여주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과 율법에 따라서 아들들이 자녀 없이 죽었으니까 그 형제 친척들이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그래서 그걸 족보에 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여기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회복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없다.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었어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거 보세요. 예.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품 떠나지 마라. 엘리멜렉 흉년에 안 떠났으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부인이 떠나고 돌아왔더니 이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기다릴 건 이제 노년에 혼자 과부가 쓸쓸하게 살다 그냥 죽는 것밖에 안 남아서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맨털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내 삶의 행복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으세요. 잃어버린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어디서 찾았어요? 잃어버린 데서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데서요. 거기까지 가서 찾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요. 거기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린 자꾸 피해서 다른데, 어렵다고 다른데 가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시작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거기 그 자리. 거기서 회복해라. 거기서 회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밭을 갈아도요, 잡초 같은 거 안 뽑아요. 잡초채로 뒤집어 엎어버리지. 왜요? 그러면 이 잡초가 뿌리가 하늘로 향하면요,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잡초가 결실을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거름더미가 돼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둬요. 네. 그래서 진짜 부지런한 농부는요, 추수 끝나고 나서 바로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미련한 농부는 그 다음에 이듬해 가서 심을 때쯤 되나 뒤늦게 갈아가지고 하지요. 아니요, 미리 갈아엎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땅들을 겨울에 추운데 바람에 추위에 비에 눈에 그냥 얼었다 녹았다 그냥. 예? 그래서 겨우 내내 땀에 공기와 물과 양분이 비축되게 했어요. 예? 그 땅으로 말하면 겨우 내내 시련 그냥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시련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시련당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시련 가운데서 땅이 풍성해져서 더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이듬해 가가지고 봄에 가서 땅 안 간대요. 가을에 갈아엎어 놓지요. 가을에 미리 감지. 예. 여러분, 우리 말에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환난은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이거 믿으면 돼요. 예.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럼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잘 참았다. 잘했다, 너.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나도 안 가봤지만 믿어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건 너 육체만 복받아서는 안 돼. 영혼까지 복받아야 돼. 그게 영혼까지 복받게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까지 복받게 하려고 주는 환난을 싫어하잖아. 피하려고 그러잖아. 이 땅의 복만 가지고 어린애처럼 이거 받고 그냥 머물러 안주하려고. 싫어요. 나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어요. 더 큰 복으로 함께 주려고. 새집 주려고 흔집 부시라고 그러는데 굳이 안 부시겠다고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싫어요.
뭉개고 앉아가지고. 야, 너 그거 부셔야 새 집 줘. 더 좋은 집 줘. 그게 축복의 과정이란 말. 그 성도에게 환난은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면 낙심만 안 되니까요. 이거 믿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 주신다니까요. 그때 위로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5장 20절이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하다는 말이요,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야 은혜가 더욱 넘친다. 깨달음이 많아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며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는 것으로, 떠났다가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성공과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